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을 확증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 젊은 자로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는 성질이 급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 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으며 주후 100년경 순교가 아닌 자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맨 나중에 기록되었는데, 다른 복음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유다에서 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그의 교훈의 종교적 의미를 중요시하고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성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성육신, 참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 걸은 장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첫 만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오병이어를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만나와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서 떡은 유대인들은 보통 밀가루와 보리가루로 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개 지름은 45cm 정도로 납작하고 둥근 접시 모양의 그런 떡이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약 7,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은 약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8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서 여기 수는요, 히브리인들은 인구를 계산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와 아이를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기 16장 첫 만나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는 물 위 걸은 장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찬양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면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가 이 말씀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구주여 광풍이로 큰 물결이 뚫며 이 찬양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32절부터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참된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까지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 32절로 3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초막절 생수입니다. 7월 15일부터 21일 동안 그렇게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 순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유대교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가급적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까지 내림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순례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정확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옥외, 야외에서 그렇게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또한 암소, 붉은 암소 70마리를 잡아서 첫째 날 13마리, 일곱째 날 7마리에서 7일 동안 그렇게 70마리의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이들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구약 시대에서도 성령 활동 있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고 39절 성령은 역동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성령,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믿음과 불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생수를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끝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가늠한 여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성부와 동등한 자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하여 참 진리에 대해 증거하셨으나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지식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사, 랍비, 율법 교사라고도 하는데, 율법의 보존과 사본 작성에도 주력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군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귀족 그런 계급들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서 이 간음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재물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간음 죄악이 이 당시에 충만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주님이 쓰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지, 그 율법을 잣대로 죄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9장입니다. 9장은 소경장입니다. 맹인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9장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어둠을 쫓아내신, 맹인이죠. 어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맹인의 변화의 그런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육적인 안목뿐 아니라 영적인 시야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부모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자기가 체험한 그런 구원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의 메시아관도 점점 분명해짐을 이 맹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 소경은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의 그런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래서 지금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래서 출교는, 당시에 이 출교는 30일간 회당 출입이 금지되고 사람들 곁에 4규빗 약 1.8m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출교 없었다고 합니다. 출교는. 그래서 회당 출입이 무기한 금지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허용하지 않았던 이 출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히브리어로 다두이와 그 다음에 또 헤렘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헤렘은 회당 출입이 무기한, 30일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되고 사람들 교제가 허용하지 않은 이 헤렘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인 다두이는
공회원 1인에 의해 단독으로 출교할 수 있었고, 후자인 헤렘은 10인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모는 이제 출교하기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출교한다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여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직접 들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니라. 그래서 있느니라. 보는 자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안식일에 치유 축사하셨기에, 그래서 이 보는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선 영적 소경이다. 이 소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빛이시고, 믿는 자는 보게 되고 교만한 자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어서 참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목자장인데 선한 목자와 삭분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천명하고 신자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목자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 희생 등이 감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삭군 목자가 있음을 밝히심으로 백성을 영적인 도탄으로 이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 양은 온순하고 비공격적이며 자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이러한 관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또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삭군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그 착한 또한 그 아름다운 좋은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입니까? 저부터도 삭군 목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삭군 목자는 희생은 없고 단지 쌍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나사로 살림 부활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참된 의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 되심과 세상의 빛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자신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사례를 공개적으로
오이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르 아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래서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는 것은 나흘이란 말은 이 이적이 심히 큰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3일간 육체 주에서 머문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서민들이 3일장을 하는데 영혼이 나갔다 들어오는 그 시간을 주는 게 3일장이고, 잘 살수록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는 이 큰 소리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 이적이 어떤 마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오늘 11장 나사로 살림을 통하여 부활할, 우리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에 대해서, 또한 살아나시고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입성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만민을 위해 담보로 내어주고자 하신 행보입니다. 거듭되는 메시아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12장 입성입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선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은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약 7, 8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은 약 3천만 원 정도,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12절 그 이튿날에 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겸손히 입성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서 한 알의 밀은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 곧 구원받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은 많은 생명을 위한 한 알의 썩은 밀알이고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